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읽을 차례죠. 여호수아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쭉 읽어가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나고 20장은 도피성 이야기, 또 21장은 레위 사람들이 받는 성읍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21장까지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분배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2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9장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앱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렇게 땅 나누는 일,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분배된 땅 중에서는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하는 땅도 남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은 그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방인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여호수아와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원래 진행되어야 할 이야기는 사라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가 요단강이면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한 거죠. 요단강 동쪽은 이제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차지했고 여기 나머지 이제 9지파,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이 이쪽 이제 요단강 서쪽을 차지했는데 도피성을 세우게 하죠.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도피성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6군데 세워지게 돼요. 도피성을 6군데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이고 단지 숨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정당한 재판의 기회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사법 체계가 막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누가 죽여도 이걸 뭐 과학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뭐 이런 그 요즘 말로 이렇게 어떤 수사가 진행되기보다는 우리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 그놈 우리가 죽여야 돼. 이게 더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 보복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살인을 당했고 그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들은 고엘이 되어서 이 살인자를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피해 복수를 행했을 때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수를 행하지 못하면 대단히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살인자가 있고 살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들 중에서 고엘이 정해지고 그는 하여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살인자를 죽이는 피해 보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복수였기 때문에 그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도망쳐야 돼요. 근데 도망을 쳐도 뭐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 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의 재판이 아니죠. 죽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의냐 고의가 없냐 이것을 따지는 재판인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숨으면 재판을 받아서 고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의가 있었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끌려 나와서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재판은 고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고의가 없었으면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주어지냐면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도피성에 숨은 이 도피자의 희생 제물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고의가 없이 살인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고엘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어느 땅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6곳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골짜기면 메워야 되고 산이면 깎아야 돼요. 굽었으면 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직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도망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한 성읍으로서 존재했는데,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 곳곳에 있었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막힘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직진 도로로 만들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금 6절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독립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을 받기까지 그의 도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재판을 받은 결과가 부지 중에 죽인 것이다, 전혀 고의가 없고 전혀 미워함이 없이 그렇게 실수로 죽인 거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만 도피성에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살다가도 어느 순간이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나왔으면 이 피해 복수자는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항상 살아야 되지 그 밖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살 수는 있지만 좀 감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산다고 해서 뭐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되 그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목숨을 보장받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살 수 있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라도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을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죄인을 위한 희생의 죽음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대가를 걱정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7절에 보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죠. 에브라임 산지. 자, 갈릴리 게데스는 갈릴리 그러면 우리가 이 북쪽인 것을 알죠. 갈릴리 근처에 있다는 거야. 정확한 위치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북쪽에 이 요단강 서쪽 땅의 북쪽이었던 이 갈릴리 인근에 도피성 하나가 있었고, 그 밑에 세겜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그곳이 세겜이죠. 그래서 갈릴리 서쪽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은 어디예요?
남쪽 산지의 끝에가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북쪽, 중앙 또 남쪽 끝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동쪽은 세 지파가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동쪽 땅에는 한 지파당 하나씩의 도피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 지금 땅의 분배가 맞췄죠. 뭐 땅을 지금 실제로 차지했든 앞으로 차지해야 하던 땅이든 어쨌건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맞췄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니네 땅이야 하고 주었지만 너 다시 내놔, 내가 써야 되겠어, 이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안식일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시간을 주셨지만 그 중에 어느 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 너에게 주었지만 도로 내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는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뭐 물질 중에서는 11조가 그렇고, 뭐 사람 중에서는 장자가 그렇고, 가축 중에서도 첫째로 난 것들이 그렇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 어떤 지파는 막 이 땅 우리에게 부족해요, 더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 그 중에서 또 이만큼은 내놔야 돼라고 얘기하면 군소리 없이 지금 다 내놓고 있죠. 자, 지금 여호수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전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위 사람의 성읍이에요. 자,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죠.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뭐 여기 성막에 모여서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살고,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사람에게 또 제공해야 될 성읍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읍 주변에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기 지파들의 땅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그래도 살아갈 거처는 이제 제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공받은 각 성읍들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기들과 어울리는 그 지파들이 있죠. 그들에게 율법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일단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이 속한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단순히 이 성막에 나와서 봉사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봉사의 직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 비해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 비해서 봉사의 직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봉사를 했어야 됐죠. 사람은 너무 많고 일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제비를 뽑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제비를 뽑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할 일 없이 그냥 뭐 무의도식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임무는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단순히 성막을 섬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역시나 여기서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예요. 그 지파들의 필요에 따라가 아니죠. 자기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일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아론과 팀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엘르아살과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할 때도 엘르아살이 또 그 곁에서 언제 죽었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언제나 힘을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제 그핫 자손이에요. 앞에서는 고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뭐 그핫이든 고핫이든 뭐 거기 써 있는 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의 자손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그리고 이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핫 자손이 고핫 자손이고, 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그 가문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도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란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살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목초지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이제 레위 사람이 받을 성읍과 목초지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목초지 그런데 이 잘 보면 이쪽 요단강 동쪽 땅은 목초지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축을 기르기 좋았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여기를 우리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북쪽만 해도 뭐 그 목초지가 좀 많은 편이죠. 근데 남쪽으로 오면 별로 목초지가 없어요. 그리고 7지파는 이 중에서도 나중에 자기들이 그 분배받을 땅을 정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런 이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의 지도를 뭐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찾아서 보시면 이 7지파가 차지했던 북쪽 땅의 일부는 되게 좁아요. 넓지 않아요. 이 7지파가 굳이 이 위쪽 땅을 차지한 이유는 뭐겠어요? 남쪽에 넓은 땅이 있어도 여긴 척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좁더라도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래서 좁은 땅을 이제 차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차지한 좁은 땅 중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좁은 땅마저도 다 좋은 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을 다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7지파에게는 나중에 이 요단강 서쪽에 좁은 땅을 차지했던 7지파에게는 어쩌면 큰 출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본래 좁은 땅을 찾았고 그 좁은 땅마저도 다 좋은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성읍을 이렇게 몇 개씩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큰 출혈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통해 신앙의 율법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고 그들에게 율법을 배워야 할 신앙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 43절, 44절, 45절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43절은 13장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온 분배를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고요. 자, 이 44절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진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절로 이제 요약한 것이고 45절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얘기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 4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살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자, 이것도 1장부터 12장까지의 요약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넘겨 주셨어요.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뭇거릴 일이 아니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적들을 쳐 부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들의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다 지켜서 이제 다 분배도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모든 이 정복과 분배 이야기들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거죠.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부터 24장까지. 자, 22장. 자, 이제 22장은 쉬었다가 3분 쉬고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